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줄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다음 구절 없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 함께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였으리라 하였으니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건강한 신앙의 롤 모델이 되는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크리스천이 애용하는 10대 기도의 시작 문구가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구역예배와 가정예배 또 그 외의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이 구절을 읊으셨던 것들을 많이 기억하게 됩니다. 어릴 시절에 제게 작은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고민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조금 더 폼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겉멋만 잔뜩 들어가지고서는 기도를 좀 더 멋지게 해보고 싶은 그러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여튼 그 시절에 그때에는 제 기억에 제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맛깔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어떻게 하면 좀 더 고급스럽고 멋지고 우아하게 기도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두었던 그런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역예배로 우리 집에 몇몇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구역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아버지께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를 시작하시는 이 구절에서 그때 제게 큰 감동이, 그런 임팩트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속으로는 야, 역시 우리 아빠 짱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렇게 멋진 구절을 어디서 아버지가 가져왔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고 속으로 그런 것들을 외치며 물끄러미 기도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저의 친형이 저의 무릎을 탁 치면서 했던 말이 좀 더 임팩트 있었던 말이었는데요. 저희 형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 눈 감고 기도해,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바로 눈을 감고 다시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발견한 그 구절, 아직은 또 지금 내가 살면서 내게도 내가 알지 못하게 자주 기도할 때마다 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란 구절을 제가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그때 어린 시절 제 눈에 비춰진 아버지의 모습은 저에게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인상 깊은 씨앗을 던져 주었으며, 이제 그 씨앗이 제 안에서 자라 장성한 나무가 되어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 인생에서 제 아버지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그러한 영향력 있는 롤 모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배움이라는 것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란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인간에게 있어서 배움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의 자리, 유익한 것들을 배우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 때론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나는 좋은 스승과 좋은 사람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순간에 한 가정의 부모이고 한 교회의 어른이며 사회에 속한 구성원으로서 우리들 스스로가 좋은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바로 좋은 롤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좋은 스승을 만난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작거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 번쯤 지금도 기억되는 그러한 롤 모델처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란 생각도 해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러한 모델로부터 나 자신을 성찰하고 발전시켰으며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어릴 적 스승이 그 아이의 운명을 좌우한다. 다시 말해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는 그 아이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자식에게 최고의 선생, 최고의 교육 환경,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려고만 하죠.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한 가지는 그저 최상의 것들만을 제공한다라는 것이 베스트 에듀케이션이 아니라 바로 제 아무리 최고의 것을 제공해 주어도 받는 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면 그것은 무익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은 한나와 엘리의 가정교육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른 교육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불필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자녀 교육에 실패한 제사장 엘리와 자녀 교육에 성공한 한나를 대조해 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피고 말씀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그 자녀의 롤 모델이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한나는 사무엘을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화려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고 합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입던 옷입니다. 출애굽기 28장 5절 이하에 보면 가는 실로 짠 소매 없는 겉옷 위에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만들어서 격식 있게 만든 옷이 바로 이 에봇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린 사무엘이 그것 에봇을 입었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이도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어려서부터 불타는 열정이 그의 안에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저버리고 제사장의 사환이 되어서 살겠다라고 그런 사명감이 그 안에 가득하였을까요? 아니면 어머니 한나의 명령에 이기지 못해서 그곳에 남겨진 채 그렇게 선택의 여지 없이 그 길을 걸어가야만 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명 이 일은 어린아이가 하기에는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아마 요즘이라면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뛰어놀고 비디오 게임도 하고 또 부모와 사람들의 극진한 사랑도 받아가며 투정도 부리고 이것저것 다 할 것 같은 나이인데, 그는 예복을 입고 제사장 엘리를 도와 제사장의 사환으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미 한나는 자신의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 여호와께 서원하여 그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리라 그렇게 서원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씀 안에 나와 있는 약속은 단 두 가지 약속입니다.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세상에 때묻지 않게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겠다라는 이 서원. 그 후에 아이가 젖을 때기까지 기다렸다가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사무엘을 데리러 올라가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말씀.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의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당신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기에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의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무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다만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자라나게 된 것이 바로 사무엘의 운명이자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세상의 다른 아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로만 맡겨진 그러한 양육이었고요. 부모가 값진 것들로 채워서 애지중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탁하여 드리는 그러한 양육으로 한나는 사무엘을 키웠습니다. 엘리 제사장 곁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배우고 또 돕고 행하는 그러한 삶, 사무엘은 그렇게 엄마인 한나로부터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한,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지고 길러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의아한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 그에게 주었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나는 매년 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사무엘을 위하여 작은 겉옷을 하나 준비하여 지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전하는데요.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자녀를 보러 간다면 되게 다른 좋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많이 베풀어 줄 텐데, 한나는 고작 작은 겉옷 한 벌만 가지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들 자신도 아마 우리들의 자녀가 군대에 갔다거나 어디 해외 유학에 갔다 잠깐 집에 방문한다라면 아마 집에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준비해서 자녀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그렇게 베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실제로 사무엘처럼 귀하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러한 자녀에게 있으면 주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더욱이나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고 또 눈에 넣어도 어디 하나 상할 곳이 없는 그러한 자녀인데, 이 자녀에게 만날 때마다 고작 겉옷 한 벌만 갖다 주었다라는 사실. 하지만 여기에는 사무엘을 향한 인간적인 사랑을 하지 않겠다라는 한나의 굳은 결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정 많은 여인이었지만 마음을 독하게 먹고 아들 사무엘이 자신에게 매이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자로 키우기 위하여 그녀는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관심을 두지 않으며 육의 부모가 아닌 영적인 것들을 위해 육적인 정을 절제하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바른 일꾼 사무엘을 일꾼으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마도 그녀는 자신이 지어 입은 그 겉옷처럼
사무엘이 입은 에봇을 보호하는 것에 그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직분을 수행하는 일, 제사장직에 선 사무엘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는 자기 자신이 지은 겉옷이 되어 사무엘을 지키리라는 그러한 마음을 들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사무엘과 맺은 그 육적인 정, 모자지간의 마음을 비우고 자신은 사무엘에게 오는 바람과 시련을 막는 겉옷이 되어 그가 더욱더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겨져 자라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한나의 이 모습, 모성에 이끌려 육적인 어머니의 그 권위가 지배되지 않도록 자신을 절제하는 그 모습, 이것은 분명 야망적인 모성 때문에 아이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혹사시키는 요즘의 부모와는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절제함이 드러나서 그 절제함 가운데 이루어진 그 양육만이 하나님께만 오직 전적으로 맡긴다라는 그러한 신앙적인 성숙의 증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성애까지도 포기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자로 사무엘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고통과 희생의 눈물을 지었을 한나를 그려봅니다. 그러한 어머니, 부모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한나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2장 20절 21절 말씀에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여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가 감동하여 그들을 축복하여 그 가정에 생명의 복을 더하시고 이전에 얻지 못한 몇 배의 기쁨으로 자녀의 복을 주셨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이자 축복이었죠. 게다가 사무엘은 온전히 하나님이 키우신 아이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1:1 양육, 하나님 앞에서 자란 사무엘은 이 얼마나 큰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받은 사무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오직 하나님을 보았더니 자연스레 사람들로부터도 은총을 받는 모습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고 이러한 사실을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을 만든 한나의 양육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을 우선하고 사람들을 눈에 들려고 먼저 바라보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더니 자연스레 사람들로부터도 은총을 받고 인정을 받는 자가 되었다. 오늘 한나는 바로 이런 사무엘을 오직 하나님께만 위탁한 그러한 전형적인 롤 모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두 번째 말씀은 두 번째로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요히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제사장의 아들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사는 인생인데 아버지와 달리 망나니와 같은 인생을 사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 성경은 이들을 사무엘상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것은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모른다라는 그 단어, 모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사용하는 지식적인 알다를 넘어 좀 더 깊이 있는 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전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자체가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행실이 나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었으면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를 짓밟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와 제사에 헌제한 고기들을 제사 후에 그 고기를 삶을 때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솥에 찔러 넣으며 먼저 자신의 것으로 취하였고요. 또 심지어는 제사 중에도 제사의 규례를 싹 무시하고 그것들을 취하여 갔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망나니 같은 행동입니까? 물론 제사장들은 기업이 없기에 여호와께 드려진 성물의 일부를 취할 수 있다라고 레위기에는 말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두 아들은 제물이 바쳐지기도 전에 먼저 취하였고 제사로 드려지는 기름은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까지도 취하여 먹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의 일을 맡은 자가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분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러한 악한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예배에 드려진 헌금, 그 헌물을 제 맘대로 손대어 꺼내어 취한다라면 그것도 예배 중에 들어와서 돈이 필요하니 예물을 내가 가져간다고 그렇게 내놓으라고 한다라면 이것이 강도이지 제사장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시끄러운 것 중에 목사가 예배 때 드려진 예물을 자신의 마음대로 끄집어내다가 제멋대로 써버려서 생기는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무슨 대형 교회들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법적인 소송까지도 가며 목사와 교회가 대립하게 되죠.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것은 바로 이 시대의 바른 목회자, 진정한 참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소명과 사명의 목사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는 목사가 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꿈을 꾸고 어떤 목사는 목사가 되면 다른 이들로부터 복종의 권세를 얻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 행동하며 그로 인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현실을 더욱더 참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도자들에겐 하나님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겐 하나님이 없습니다. 맨 몸뚱이로 나아가서 나는 먹사다 이러며 그러한 만행을 일삼는 것, 사람을 먼저 보고 사람이 우선인, 내 가족, 내 피부치가 우선인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 속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겐 바른 목자, 바른 목회자의 롤모델이 필요한데 그것을 해결치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 영락교회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건강한 목회자가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참으로 존경합니다. 말씀 중에 이러면 태국에서 이 설교를 듣는 담임 목사님이 기특하게 여기실 것 같지만 제가 자칭 명 목사님의 왼팔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다니기에 목사님과 함께한 지 벌써 4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평소에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깍듯이 인사하면 두 분이 항상 제게 말씀하시죠.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담되신다고. 제가 인사를 하면서 돈 봉투를 건네는 것도 아닌데 목사님과 사모님은 4년 내내 제게 여전히 말하십니다. 그만하라고. 왜일까요? 이 두 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사모님인데 사모님은 주일이면 우리 교회 아기들, 사람이 부족한 그 현장에서 영화부에서 아이를 보며 섬기는데 심지어 새가족 교육이 있는 그 순간까지도 남아있는 아이를 업지 않고 돌보시는데 저는 처음에 와, 우리 사모님이 아이를 보는 은사가 있으시고 취미가 아이를 보는 거구나라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러실까요? 물론 은사와 취미가 있는 것은 아니시겠죠. 그저 예배를 위해 누군가가 가지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서 헌신하고 새가족 시간에도 새가족들의 온전한 교육 환경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것, 그래서 섬길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의 겸손한 행동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영락교회에 와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 진정한 목회자적 권위를 배웠습니다. 목사라서 사람들로부터 대우받고 인정받는 게 아닌 하나님께 우선하여 헌신하실 때 채우시고 흘러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도 그러한 모습으로 조금이라도 배워가고 변해갈 수 있다는 것을 제게는 참으로 감사한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통해 배우며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 엘리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우선인, 그래서 하나님은 뒤편에 머물러서 그러한 상황 속 그들의 죄악이 나날이 심해지는 그러한 지경으로 빠지지 마십시오. 이러한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더 증거하기를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소년들이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러한 행동들 때문입니다. 게다가 22절 말씀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위 제사장이라는 그 사람들이 회막문에서, 즉 거룩한 성전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했답니다. 이 얼마나 참담한 모습들입니까? 이것은 성직자가 가져야 하는 모습이 아닌 성직자로서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죠. 제사장직을 맡은 성직자이기 이전에 이미 썩을 대로 썩어져 버린 그러한 사꾼이 되어 나락으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그러한 모습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때 엘리는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런데도 엘리는 심히 안타까워하거나 그들을 강하게 체벌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23절 24절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라며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고 자녀들에게 말할 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책망의 모습이 전혀 없는 엘리의 모습.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그의 자녀들에게 영적 롤 모델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간섭과 사람의 통제로 말미암아 조언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권위. 성경은 그러한 그를 너무나도 약한 늙었더니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주변의 시선을 집중하고 주변의 것에 맞추어 살아가려니 이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그러한 모습의 아버지의 말에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은 25절 말씀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로라. 아버지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것들을 무시하며 자신의 만행을 멈추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순간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존재로 이미 다스리게 예비하셨던 것이죠. 한편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나름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어린 사무엘을 데려다가 영적 지도를 맡아 그에게 제사장직의 훈련을 잘 가르쳤고요, 한나의 가족을 향해 제사장의 중보적 역할과 축복도 바르게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향한 교육에 이것에 실패하였기에 그가 가진 약점, 한나처럼 자식에게 매몰차게 독해지지 못한다라는 이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자녀를 향하여 강하게 채찍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은 왜 잊고 살아갈까요? 제가 한 5살 때 정도에 이불에 오줌을 싼 적이 있습니다. 뭐 다들 오줌 한 번들 싸보신 적이 있으시죠? 뭐 제 생각에는 그때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를 생각하는데, 여튼 그날 아버지는 가차없이 저를 소금만 입힌 채로 집 밖으로 내쫓으셨습니다. 어디로 보내셨냐면 담임 목사님 댁으로 보내셨습니다. 제 기억에는 추운 겨울 날씨였는데요, 그때 무지무지 창피하고 눈물도 나오다가 얼어버릴 것 같은 그런 날씨에 아버지께서 단호하게 외치셨는데 소금 받아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속옷 차림으로 바가지를 들고 교회 목사님 댁 사택 앞에 그렇게 서 있을 때 목사님과 사모님이 나오셨는데, 그 당시 저희 교회 사모님이 굉장히 무서웠던 그러한 이미지의 분이셔서 되게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문 앞에 선 저를 보시고 그 키를 안 쓰고 왔다면서 키를 찾아다 머리에다 키를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가지에 소금을 담아 주시면서 다 큰 것이 오줌을 싸고 다닌다고
호통을 치셨죠. 뭐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저는 눈물을 머금으며 다시는 이불에 오줌을 싸지 않겠노라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그 뒤에 제가 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아마도 뼈저리게 추웠던 그 기억 속에서 다시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어찌 되었든 때론 부모는 자녀를 향해 차가운 채찍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100점짜리 양육,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엘리는 한나처럼 냉혹한 독함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조금만이라도 냉철하게 채찍을 들고 그들의 자녀들을 바르게 훈계할 수 있었다라면 그들이 바른 길로 성장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러지 못하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엘리의 가정 안에서 한 가지 사실을 더 시사해 줍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은 그들은 본래 이스라엘 최초의 대사장 아론의 뿌리 깊은 가문의 후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말주변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 모세에게, 하나님의 일을 피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사이트가 그에게 이러한 조력자,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역자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형 아론을 그의 대언자로 세우고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셨죠.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은 그들의 후세에게 제사장의 직분들을 영원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러한 뿌리와 가문의 집안인데 오늘 이 시간 너무나도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위탁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어제의 영광이 내일까지 계속된다라는 보장이 이러한 신앙의 자리에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제는 이것이 단지 엘리야의 가정만이 아닌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조명케 해 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과거의 영광이 오늘과 내일 우리의 삶에 늘 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전의 영광은 다 필요 없다. 너의 현실은 어떠하냐? 내 모습이 어떠하냐? 너는 나를 존중히 여기며 살고 있느냐? 나보다 내 아들을 또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며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느냐? 인간적인 정에 약해 그것들을 구별하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를 멸하시겠다라고 무서운 책망의 심판을 전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더욱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엘리의 아들들의 죄의 책임을 아버지 엘리에게로 돌립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아멘.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하였기에 그의 책망은 늙은 이의 책망이 되어 약하였고 결국에는 그의 자녀들을 바르게 인도하여 제사장의 온전한 길에 서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존중하지 않음을 증명해버린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30절 말씀에 그들이 얻게 될 심판의 원리를 전해주시는데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결국 이후에 제사장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어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한 그의 아들들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쟁에 나가서 법궤도 빼앗기고 자기들도 전사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에 가고요. 반면 사무엘은 큰 회개 운동을 일으켜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결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어려서부터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고 죄를 지으면 징벌이 따른다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줘야 합니다. 내 자식만을 아끼고 끼고 돌면 하나님이 아닌 자녀가 존중받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죠. 오늘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존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나와 엘리의 가정교육의 모습을 통하여 롤모델의 모습들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롤모델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롤모델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말씀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지향하였던 아버지를, 그분을 본받아 이 땅에 그분을 나타내시고자 그 삶을 들이신 분입니다. 짧은 인생 속에서도 자신이 본받고 자신 또한 본이 되고자 하셨던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던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의 롤 모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삶을 재정립하고 다메섹에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혼란에 빠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자신이 아끼던 디모데에게도 자신 있게 디모데후서 4장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디도에게도 디도서 2장 7절 말씀에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을 본을 보이라 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자로 살았던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것처럼 너희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롤모델로 하여 강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내 자신도 또 다른 아름다운 롤모델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러한 외침을 자신 있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의 신앙생활을 했어도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들 투성인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가 30 정도의 나이였으니까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들의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더 큰 희망이 아직 남아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배웠듯이 한나와 엘리의 가르침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롤 모델은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떤 롤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나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와 이웃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본이 되는 롤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고 그분이 이루시는 일들을 믿으십시오. 육적인 정에 달래고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찬바람 쌩쌩 맞으며 자녀들이 자라났을 때 험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위탁하며 존중되는 그러한 롤 모델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자녀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자식의 교육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그렇게 본이 되는 부모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여 자식을 던져놔버린 것 같은 바보 같은 모습에 무관심한 한나가 사람들을 의식하는 정에 약하여 자신의 자녀를 더 존중하였던 제사장 엘리보다도 더 좋은 롤 모델이었듯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비추시고 자신도 썩어져 미랄이 되어 본이 되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롤 모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롤 모델의 삶으로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여 자녀를 드린 한나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롤 모델이 되어 살기로 다짐한 우리 영락장로교회의 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온 민족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